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국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스갈락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내 주인의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 중에 이러한 분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점잖고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신에게 위험이 처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말의 습관이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다가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무의식 중에 잠재되었던 나의 언어적 습관이 그리고 행동적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더 잘 드러나곤 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평안할 땐 얼마든지 나의 신앙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참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29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곳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 왔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벡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불과 사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벡에 다녀왔을 때 시글락으로 다녀오는 동안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멜렉이 시글락을 침략했고 모든 것을 불태웠으며 그곳에 속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납치해 갔습니다.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다윗의 부하들마저도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간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하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아야 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죠.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았던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택의 도구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라면요,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블레셋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자신의 지식과 물질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자신의 모든 방법으로 다 동원해보고 그 뒤에서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은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공동체도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일어나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추격해야 하는데 낙오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의 병사들이 기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클락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하였으니 160km의 거리를 움직이는 셈이죠. 그러니 200명의 병사들이 기진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의 병사들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하고 그 나머지의 군사로 아벨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 추격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승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에 그들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신에 쉬었던 그 200명의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 공동체성도 다시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와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하던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멜렉 사람의 종으로 보이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애굽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고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길가에 버려둔 아이인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은 아멜렉과 함께 다윗의 거처인 이 시글락을 침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소년은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신의 가족을 납치하는데 동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 소년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 소년에게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마실 물을 제공했습니다. 소년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을 통해 다윗은 아멜렉 사람이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통해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이들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탄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또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이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소년을 통해 다시금 승리를 얻게 되어든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 기름을 붓게 하였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모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너무나도 큰 위기를 겪어왔을 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응답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겼을 때 그 공동체성이, 그 공동체가 회복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다윗에게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때에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주님